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스갈 지파라. 이스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읽기가 편합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면 우리가 뉴스도 사건 중심으로 이런 사건을 보도하고 이런 사건을 보도하고 그러면 그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도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무슨 가인의 사건, 성경을 읽어가면서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사실 앞에는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들어가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재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규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규빗이라고 나오고 좌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고가 어떻고 무슨 가늘게 꼰 배실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같은 성경도 우리가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는 양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쭉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 잡는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다 인구조사가 1장에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2장이랑 보면 몇 지파는 누구의 몇 명으로 진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대강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복잡하니까 넘어가도 좋지 않겠는 거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 구약의 복음이 레위기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복음을 사는 훈련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가 읽기가 상당히 빡빡한 성경이지만은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될 성경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담아두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는 신부된 사람이 신부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담아두는 그릇인 만큼 그리스도를 담아두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갑이 손가락 5개짜리 장갑이 있고 벙어리 장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장갑이 있잖아요. 우리가 벙어리 장갑을 끼면은 손이 몇 개가 됩니까? 아니 벙어리 장갑을 끼게 되면 물론 손가락은 5개지만 어떻게 돼버리느냐고요? 2개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 모양으로 하는 겁니까? 벙어리 모양으로 하는 것입니까? 벙어리 모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양말을 신잖아요. 여름에 양말을 신으시면
여러분들의 발가락은 5개인데 여러분들의 양말은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없이 그냥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요즘에는 양말도 발가락 양말이 있어가지고 다 5개가 있는, 그러면 5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되면 그리스도가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민수기가 2장에 진을 배치하는 게 나오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떤 형식으로 짓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이나 도구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조로 그렇게 교회가 짜져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5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벙어리 장갑이 있으면, 교회가 벙어리 장갑식으로 생겼으면 2 방향으로밖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5개 손가락으로 있으면 5개가 다 선명해지잖아요. 만약에 교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사만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회만 부각이 된다든지, 교회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젊은 사람만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가 이게 성경이 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조를 말씀하시고 조직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교회는, 주님께서 여기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반드시 셋이 하나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독립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삼각형으로 여러분 교회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배치하잖아요.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합니까?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죠.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먼저 있고, 성막이 있는 다음에 성막의 문은 항상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죠. 남북으로 이렇게 하는데 12지파잖아요. 왜 12지파냐면 셋씩 4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예요. 4지파면 한 방향씩 한 지파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무슨 하나님으로 계시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거죠. 한 팀을. 그런데 각자가 셋이지만은 완전히 일치된, 합쳐서 하나야. 그러나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셋이 뚜렷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분열이나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히 서로 이 적대되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방식이라고요? 그 안에
임하셔서 이 역사하시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뭘로 되어 있냐면 셋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역자와 함께. 성도는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 짝을 주십니다. 다 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한 사람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혼자 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다라고 로마서 1장이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이 땅의 사역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마찬가지인데, 읽어봐요.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절대 안 끊어진다는 거죠. 셋이 하나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역자, 우리 여러분 항존직, 성도들 이렇게 세 개가 온전히 꼬여야 돼. 근데 그 셋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한 팀입니다. 셋이지만 깃발이 몇 개입니까? 깃발이 하나예요. 이 세 지파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비서도 아니고 이 사람 뭐 조수도 아니고 우리는 뭐야? 유다 지파만 깃발을 높이 들고, 그래서 여기는 깃발은 하나예요. 깃발은 하나, 12지파지만. 그래서 여러분 셋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깨는 겁니까? 동역을 깨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지만은 목자, 부목자, 그리고 목장의 식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목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셋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모양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셋이 뭘 이루어야 되냐면 한 팀을 이루는 게 교회의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지파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지파를 묶어가지고 유다 깃발을 거기다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군대 숫자를 말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하나로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유다 지파는 동쪽을 지키고 있잖아요. 동쪽을. 유다 지파가 왜 이 동쪽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는 누구냐면 12지파의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함락되면 끝나는 겁니까? 원래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는 성문이 가장 취약해요. 성문이 뚫리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에 여기다가 유다 지파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헌신자가 최후 보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무너질 때까지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동서남 이렇게 서남북을 지키고 있어도 여기 무너지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없이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체크해가지고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원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장자권에는 하나는 왕위 계승권, 그러니까 집안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권. 제사장권. 첫 번째는 장자권인데 이것이 왕위 계승, 왕권. 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이 있고, 장자에게는 뭘 주냐면 2배씩 주는 두 배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것이 장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루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루벤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잃게 됐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무너지죠. 이게 세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왕권은 누구에게 갖는 건가요? 유다지파에게 갔어요. 이 유다지파의 문장이 뭡니까? 깃발이 사자예요. 사자. 유다지파는 왕을 상징해요. 왕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와요. 제사장권은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레위지파가 가지고. 레위지파가 가지고. 그러면 2배 축복권은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요셉지파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 사람 다 따로.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아까 동문을 지켰잖아요. 유다지파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어요. 이 함락되면 나머지 아무리 견고하게 지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통로이면서 여기가 약점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이곳이 여러분 막히게 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신의 반열에 가장 은혜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하느냐면 헌신자들이 가장 깊이 위험한 것을 담당하기도 해야 되고 위기가 있는 것을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셋이 하나로 유다 지파로. 근데 이 지파와 성막 사이가 한 1000m 떨어져 있습니다. 1000m 정도. 그 사이를 2차로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다 지파는 이 문 동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뚫리면 그 다음에 누가 막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막고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막고 있느냐면 고앗 자손이 남쪽에 고앗, 게르손 자손이 서쪽, 무라리 자손이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한 번 더 내성으로 쌌어요. 우리가 성이 옛날에 보면, 옛날 성들을 보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 가보면 항구에 방파제가 있는데, 요 방파라고 하는 것이 안 중간에 한 번 막고 외부로 가서 한 번 더 막아요. 그래서 파도가 만약에 이걸 뚫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부에서 한 번 더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과 함께 요 부분이 작을 때 막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린은 평신도 목회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당회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 3분이신데 또 이제 3분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목회자가 만약에 동문을 지키고 있다면 남, 북 이렇게 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뚫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구조는 뭘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지키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살아도 뭘 위하여 사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생명이 끝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서 여기 제단 보좌로부터 물이 나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점점 막 넘쳐가지고 많아져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막 허리에 차서 그렇게 뻗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뭘 점령해야 되냐면 마귀는 뭘 파괴해야 되냐? 성전을 파괴해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뚫는 거죠. 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셋이 하나, 이것이 첫 번째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됩니까? 동역자가 되어주려고 해야 되고,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엮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장자들이 헌신해야 되고, 장자들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에서 최후의 보루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상으로는 중요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사역은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멍 뚫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핵심에 배치돼서, 그래서 나중에 행군 순서도 어떻게 되나요? 이제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행진할 때는 더 위험에 노출됩니다. 행진할 때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서서 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뭐 해야 되냐면 죽음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장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의 장자. 장자는 뭐로 장자권을 유지하는 거냐면 죽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맏아들의 길을 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뭘 가졌느냐면 장자가 된 거죠. 교회는 믿지 않는 열방의 장자가 된 겁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항존직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를 무너뜨리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장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도 무슨 심판으로 애굽에서 있었나요? 장자의 심판으로. 장자의 심판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장자권은 유지가 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자권은 주어지지만 그 장자권을 지켜야 하나님의 권리가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자권이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면 아브라함 아들은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육에 속한 겁니다. 육에 속한 종.
하갈에게 속해서 이게 장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장자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장자로,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을 받잖아요. 이삭의 장자권은 먼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진정한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는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우리 집안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장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이삭이 장자는,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뭘로 바칩니까? 이삭은 목숨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조그마한 꼬마를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삭이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삭의 동의 없이는 아브라함이 잡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럴 만큼 성장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인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나요? 이삭에게서 에서에게 먼저 넘어가잖아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에서가 이야기해요. 에서는 그러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자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팔아 내 목숨을 사는 사람은 장자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장자가 된다면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아버리잖아요, 장자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냐가 아니고, 그 장자권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장자예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순교자가 장자. 순교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자연사를 할지라도 순교,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원래 성전을 바라보고 텐트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성전을 바라보고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제물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인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를 썼어요. 근데 이방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장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장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뭘 사수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졌는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이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건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구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네 방향 있죠. 네 방향.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조는 네 방향이 사면이잖아요. 우리가 사방팔방 이야기하는데 동서남북.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가 청년들, 우리가 장년들,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잘 고르게 배치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겨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죽으면 안 되고 찬양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은사들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다 동서남북의 역사들 이렇게 네 방향으로 다 사람을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쪽으로 사람이 싹 쏠려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성가대 쪽으로 사람이 다 쏠려가지고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봉사나 이런 데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 양육이나 아니면 교회가 봉사 쪽으로 또 화평해가지고 교제 쪽으로만 확 쏠려가지고 나머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 방향이 균형 있게 예배 아니면 양육, 섬김, 선교 이런 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해. 그래야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섯 번째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케리그마라 그래가지고 예배,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면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방향이,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고 충분히 성도들이 양육되면서 그 성도들이 삶을 공유하고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 교회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오데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넷 중에 하나라도 약화되면 속으로 골기 때문에 힘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보면 그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내 방향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방향이. 그래서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방이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방향이랑 반드시 균형 있는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셔야겠습니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 계셔야 되겠죠. 무너지는 쪽을 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취약한 곳에 사람을 배치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고 나머지를 지금 배치를 했는데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만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이게 성전을 보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근데 교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파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벌들이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교역자들도 그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들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고, 또 당회들도 그게 정말 서로 합력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셋이 하나 된다는 게, 왜냐하면 구조를 몰라. 적으로 생각해. 적이 아니잖아요. 네가 죽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만
뭐가 지켜줄 수 있냐면 복음과 그 영광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부품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이미 교회는 점령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잃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여기 요 원래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한때는 여기에서 한 30년 전에 100명도 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갈등하면서 분열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없어져서 아무도 없어요. 교회 무엇을 위해서? 셋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셋이 하나예요. 근데 셋이 하나려면 무엇밖에 없느냐면 복음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한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싹 끌어들어가려고. 교회를 보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가대는 다 뽑아다가 성가대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 구조를 바꿔 연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면 꼭 이게 배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셋씩 해가지고 내 방향을 균형 있게 갖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리더는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이 목장들도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내 목장에 사람이 많고 건강하면 나야 행복하지. 다른 사람 침몰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균형을 이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조는 균형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조는 연합을 말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조는 헌신을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피택자들을 훈련하고 있지만 피택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당신은 이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심도 다 쳐내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영광을 지켜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이탈하고 또 성도들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방황하고 또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합하여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돼서 여러분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진 깃발 아래, 자기 목자 아래, 자기 팀 아래 그렇게 있는 것이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따로 해놓은 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교회가 항상 성경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다. 셋이 하나여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내 방향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앞선 자가 반드시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헌신이 약해집니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분이 그 중요해질수록 헌금도 안 하고, 그럴수록 점점 헌신도 안 하고, 무엇만 하려고 하느냐면 관리자만 하려고 해요. 이름 있는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려고 해요.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끊임없이 교회는
리더가 헌신의 순교의 자리에 있으려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겠지만 그걸 처리해 가면서, 옛사람을 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체를 살피면서 균형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깃발 아래, 비록 내 종족의 깃발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지파가 다르지만은 그 깃발 아래 주님께서 모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깃발을 따라,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기도하시지만은, 저희 교회가 들고 있는 깃발의 색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셋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 깃발 아래 신앙생활을 해야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셋이 쪼개지면서 결국은 함락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